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9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자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네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식술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삶은 꽃이 피었으므로 상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번째 재앙, 우박 재앙입니다. 처음 나일강 하수가 피로 바뀌는 첫 번째 재앙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나일강에서 나온 개구리가 온 세상을 덮는 두 번째 재앙이었고요. 세 번째는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해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이 어마어마한 파리라고 표현됐는데 수많은 날벌레들이 생기는 그런 재앙이었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지난 토1 가운데 있었던 재앙이 다섯 번째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생기는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우박 재앙입니다. 이렇게 재앙이 계속되면서 이렇게 재앙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아주 직접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구원에 대한 선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여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는 이러한 구원이 계속되고 있는 구원의 초점이 의외로 바로에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한 장 넘기셔서 9장 15절 16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 본문이었는데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계속되고 있는 재앙들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바로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으면 이렇게 10가지 재앙까지 안 가시더라도 한 번에 바로와 애굽 모든 백성들을 멸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를 방금 읽은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기에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에 걸친 재앙을 지금 내리시는 이유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도록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 바로에게 어떤 구원의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이 그런 알물 주시기 위한 것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는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로서 신적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온 애굽 땅을 이렇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수많은 이 애굽 사람들도 그런 바로를 신처럼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계속되는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가 결코 신이 아니라는 것, 어떤 자기 임의로 어떤 일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또 바로 역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런 참 바로의 실상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또 자신도 깨닫도록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바로조차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또 그렇게 알게 돼서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런 바로가 하나님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포함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주일 예배 때 살펴본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걸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 주변 사람들조차도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주목해 보게 하시고 결국은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참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바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38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미리 포기하지 말고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보면 이 우박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본문인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파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들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네, 여기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진 5번에 걸친 재앙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 6번째 재앙, 어마어마한 규모로 임하게 될 우박 재앙에 대한 경고를 듣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이 들에 있는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이렇게 끌어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그 우박과 불과 그런 어마어마한 이 재앙으로부터 이렇게 이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그가 애굽인이냐 이스라엘인이냐가 그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그 산상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집이 튼튼한 집이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가 짓는 집, 그러한 집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이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휩쓸 때에도 그런 집은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경험한다. 이런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그 재앙으로부터의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말씀을 달게 듣고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진리는 이 불완전한 회개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얻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이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거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어려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그 바로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자기가 범죄하였다고 하고 자기와 자기의 백성이 악하다라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이 고백은 죄 고백, 내가 범죄하였다. 또 내 백성과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고백은 이 지금까지 있었던 여섯 가지 재앙 중에서 처음으로 바로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정말 이 계속되고 있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이렇게 독종, 우박 이런 재앙들 속에서 정말 이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지금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러한 바로의 고백은 실제로는 이 참 눈앞에 그 엄청난 고통을 잠깐 피해보고자 하는 악어의 눈물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박 재앙이 먹게 하시니까 이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다시 범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마음이 이렇게 또 변화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그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예배 드리러 보내는 일을 이렇게 실천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진심이 담기지 않은 회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진심이 담기지 않은 회개 또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만 하는 회개를 이 바로는 행한 것이고 그런 회개로는 결국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따르는 회개다 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어떤 강림을 받고 회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을 썼고 또 그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혼자 따로따로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고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이 서로에게 필요를 채우고 서로를 돕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수반되는 회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 어떤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따르는 어떤 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삶의 변화가 따르는 그런 회개야말로 진정성이 있는 회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진실된 회개, 어제 주일 예배 말씀에서 제가 진실한 회개를 하고 날마다 회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고 또 그 죄 고백에 합당한 행실의 변화를 이렇게 가질 때에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또 그런 바른 관계성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참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쳐지고 변화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도를 말로 하지 말고 사랑의 실천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 생활을 말로 하지 말고 믿음의 순종으로 합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백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자 애쓰는 우리가 될 때에 그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되고 또 하나님이 충분히 채우시는 그런 회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6번째 우박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같은 이도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하는 것. 그리고 불완전한 회개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